엘리후의 계속되는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가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 그만할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어, 어찌 보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구나. 또 한편으로 저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 이제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식이 이 정도 이렇게 엘리후가 이렇게 어, 장황하게 설명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사실 그 이전까지 계속 해온 거 보면은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할 말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이제 하는데 2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엘리후가 한 말 중에 사람이 아무리 죄를 범한다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향을 끼치겠냐.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준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향받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변한다 할지라도 어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신데 아직도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뭐예요? 어제 우리 그 엘리후의 속마음을 알았잖아요. 욥이 그 심판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엘리후의 속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때가 이미 다 끝났을 거라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욥이 자기 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실제로 입을 올리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것은 욥에게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욥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많이 하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자가당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자기 말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에 좀 모순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저도 보면은 이거 그 목회자가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설교할 때도 보면은 성도님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나? 이 설득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먹혀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순간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필요한 말들을 하게 하시고 꼭 적절할 때 하나님의 표현을 가르쳐 주셔서 어,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자,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또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6절하고 9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볼게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9절을 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에도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6절과 9절, 10절이 약간 조금 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6절은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9절하고 10절을 보면 그 악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한대요. 그리고 교훈을 듣게 한대요.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대요. 자, 6절에서는요. 악인을 그냥 살려두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9절과 10절에서는 왠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6절에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이 욥기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결정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번복하거나 그리고 바꾸시거나 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는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확실히 결정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9절과 10절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몸이 돌아오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오고, 우리의 가치관이 돌아오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는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께 말씀인가요? 계속 안 돌아오고 하니까 꿈이랑 환상이라든지 사람을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돌아올 때까지.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집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돌아올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에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살려두시고 또 살아가도록 하신 거는
우리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런 하나님에게 죄송스러움을 드릴 정도로 어 좀 악한 일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심판,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끊임없이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하게 여겨달라. 불쌍하게 여겨달라.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함께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재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저의 봉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 더 볼게요. 자,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악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고 교훈을 듣게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3단계가 거쳐가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요 3가지가 3단계가 거쳐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한다고 하잖아요. 알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우리 엘리후가 계속 말을 했잖아요. 욥이 깨닫도록.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까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려는 것은요. 그 알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알게 되면요. 그다음에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는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깨달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듣게 하는 거는요. 그냥 소귀의 경읽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 큰 어떤 질병 속에서 그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삶에서 그 사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정말 경배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혹시라도 정말 아프게 해서라도 주님 벌써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 마음도 아프고 슬프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재정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그 재정을 다 가져갔으더라도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도 아파요.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의 재정을 다 없어지면 제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11절 12절이에요.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 없이 죽을 거라고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거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에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한 게 있어요. 유언처럼.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식과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금방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에 물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써준 그 법들이 신명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저주는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내가 에발산에 갈 거냐? 아니면 그리심산으로 갈 거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각오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물들어져 있는 가나안을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간 없어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차면 차든지 뜨거우면 뜨거웠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입니다.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면 이 세상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잘 한번 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고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에 대한 실수가 반드시 생긴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더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